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오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주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 새해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아니 어떻게 품어주시고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마다 주의 품에 뛰어들으시기 바랍니다. 설레고 가면 설레는 마음으로 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언제나 새 시간인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함의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구원은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만 들으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믿음에 관한 것인데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는 것인가? 우리가 나머지를 완성해 가야 된다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서정은 함의를 넓혀서 넓은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이란 첫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거룩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콜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각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 소명, 그걸 콜링이라고 합니다. 불러내심.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에 동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내가 동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심의 마음을 불러주십니다. 아하, 몰랐구나. 이 믿음의 원리를 내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반대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구나. 그것은 곧 나의 영혼이 멸망하는 길이구나라고 깨달아 마음이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결단하는 것,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다 고백하여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너는 새 것이다.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종이다. 이제부터 내 자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
거듭나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믿음을 깨닫게 하고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 편에서도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기록하게 하는 보증인이 계시는데, 보증자가 계시는데 누가 보증자이십니까? 성령님이 보증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을 사고 팔을 때요, 보증자가 있어서 이 물건은 하자가 없는 것이며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부동산이 내가 이름을 걸고 이와 같이 해결하고 돈도 물어주고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자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저 모르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래요. 믿음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튼튼하고 완전하게 딱 보증자를 세우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라고 우리를 인쳐주시는 사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확증을 주십니다. 성령이 보증하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칭의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 단계까지 모든 것을 함의하여 포함하여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며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며 전인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좁은 의미로 볼 때 칭의에 관한 것은 반드시 분명히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것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대속 사역을 대신 감당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은 말씀대로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요? 회개하여 돌아설 때 회심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 단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밤낮으로 술에 찌들어서 날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삶이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술을 먹으면 가족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온 집안 살림을 다 부셔뜨리고 이웃에게 가서 또 시비를 걸어서 날마다 물어주기 바쁘고 동네 개는 발로 다 차고 다니고 그냥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 길거리에서나 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그게 왜 그래? 술의 힘을 빌어서 자기 속에 악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악한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마귀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마귀가 내 정신 상태를 잡아 끌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데 그냥 마귀에게 끌려 다녀주는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참 이렇게 말하면 전부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알지 못할 때는요,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사는 사람. 또 어떤 거냐면 그 일을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자주 되어지다 보면 그렇게 인격이 형성돼 버립니다. 삐뚤어진 인격이 돼버리고 그렇게 해야만 마치 내게 편한, 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어때요? 가장 편한 옷 그러면 트레이닝복 중에서도 제일 편한 옷 있잖아요. 그거 자꾸 그럽습니다. 저도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필요하겠지 저게 필요하겠지라고 해도 참 제일 편한 옷 그러면 딱 있어요. 그저 막 가장 편한 거 있거든요. 그것처럼 어때요? 그 나쁜 행동도 자꾸 하다 보면 자기에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마치 그렇게 해야 가장 편한 것처럼 다시 그 습관을, 그 행동을 또 반복합니다. 변화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뒤에서 손가락질하지 대놓고 누군가는 어이 이러지 말게나 몇 번 했다가 안 되겠구만 그럼 어때요? 그냥 피해가요. 왜 그래요? 대화가 안 되니까, 벽창호니까, 개선될 기미가 없으니까.
이미 인격적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내비로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말이 안 통하면 말하는 사람을 시비 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전에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봐요. 요즘에는 소시오패스네 그러한 용어를 써서 인격이 상실되고 무뎌져서 감각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빛이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알아요. 왜? 양심의 법과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두둥겨 패는 거, 이거는 죄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인격을 이렇게 내가 손상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찔려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야말로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격들을 함부로 그렇게 상처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부끄럽고 어색하지만 한 걸음 반 걸음 양심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조명하신 말씀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사람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단계로 나아가죠. 그리고서 어떻게 할까요?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 이전에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원상태로 또 돌아가요. 한번 변화됐다고 변화된 게 아니고 마귀가 포기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익숙한 악이 우리의 삶에 이미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시 원상태로 자꾸 돌아갑니다. 자꾸 돌아가, 옛 모습 자꾸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요, 본래 우리의 죄의 본심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악의 그 구렁텅이에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추구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뭘 해야 되냐? 성화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 본심은 변하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더 나를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 기쁨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 모든 하나님의 열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불편해져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성화되어가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옷이 꽉 낀다든지 너무 헐렁해서 졸졸 내려간다든지 하는 것 마냥 불편해요. 성령의 사람은 의를 행할 때 편안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뭔가 베풀고 마음을 크게 갖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편안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죄로 돌아가서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전에 그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당장은 감정이 아이고 속이 다 우려나네 그럴는지 모르지만 아주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고요. 그 이웃에 대하여 이제 좋게 인정을 받았는데 자기 상태가 원상태로 돌아간 것에 대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분노를 해요. 자기가 자기의 인격에 대하여
어찌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래서 분노가 두곱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갔다가 되돌아가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원에 합당한 우리는 영화의 단계까지, 성화를 유지하여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성화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니 하나님께서 새 시간을 주셨을 때는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새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새 인생을 시작해 보라 하시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그 주보 있습니까? 한 장만 주셔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마침 갖고 계셨구만요. 제가 이것을 어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으려고 하랬는데 어제 성찬 예식까지 하느라고, 어제가 아니네, 오늘 새벽이네요. 깜빡했어요. 제가 잠깐 읽을 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혹시 앞에만 보시고 예배 순서만 보시고 뒤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이사야 1장의 여호와의 심정, 범죄한 자기 백성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과 이사야 2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내 백성아 라고 당신의 눈에 아직도 당신의 백성 때문에 흘리신 배반의 눈물이 흐르시는데, 백성이 배반한 눈물이 흐르시는데 그 눈물 젖은 눈으로 그 백성을 찾아 헤매시는 주의 사랑을 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이런 설레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실망만 안겨드려 송구스러울 뿐인데 또 새 시작을 주시며 또 도전해보라 하십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새로 시작하거라. 너의 아픔, 너의 실수, 너의 죄악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래도 너희는 나의 소망이란다. 다시 일어서 보거라. 다시 걸어보거라. 넘어져도 일어나거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걷자. 무척이나 설레이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손길이 우리 위에 얹어졌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이 설레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설레게 하시는지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다 알지만 그래도 너는 내 거란다. 그래도 내 백성이란다. 나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을 만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새 시간을 줄 터이니 다시 시작해보거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얼마나 제가 감동하고 마음이 설레이던지 교회를 뛰어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화의 단계까지 가려면 수없이 성화가 필요하단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깨닫게 하시고 용기 주셔서 다시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나도 성화 단계에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성화 단계를 걷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변화되고 있는 것이 변화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완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애쓰고 있구나,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술 먹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불구하고 날마다 과거 얘기만 해댄다면 그 사람도 용기가 꺾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덮으셨다 했고 예수의 피로 씻겨주셨다고 하는데 자꾸 십자가 밑에 가서 이미 십자가로 다 덮어버리신 거를 갖다가 십자가가 갖다 저 옛날을 캐와야 된다, 막 그냥 맨손으로 가 이 사람 결점을 캐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해 줘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우리에게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라고 계속 격려해 줘야 돼요.
또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갑자기 도도해져 가지고 그럼 그렇지 너희들은 별거 아니야. 봐라 내 신앙을 봐라. 그 도도할 거 하나도 없어. 나를 인정하고 그래 언제나 겸손해야 돼. 물론 본문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양쪽이 같이 노력해야 돼.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나의 과거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수치를 알면서도 참아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새 역사를 쓰라고 오늘 새 시간을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말고요. 감사하고 말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실까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실까요? 성령을 보내사 우리 마음의 성결과 거룩과 의를 갈망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결단과 믿음과 의지를 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심령의 깊은 곳에 성화의 단계 그거를 잘 지나 영화의 단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첫째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복종함입니다. 아멘.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성경 66권을 다 지켜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시나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깨닫고 그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낮춰 복종함으로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기까지의 복종함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능력 있지 아니합니까? 라고 성자께서 성부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자는 믿었습니다. 성부의 선하심을 성자는 믿었습니다. 믿어드리는 것. 그분이 어떠하셔도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라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뜻을 갖고 계신가를 성자는 이미 아시고 거기에 복종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복종하심으로 우리는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에 복종함은 곧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두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 참 어려워요, 그죠?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겸손에 대한 것을 다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은요 나를 아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 자기를 자기가 알죠? 아니요. 교만은 뭔가 하면 자기의 위치와 자기를 벗어나서 허영을 떠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냐?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는 거예요. 죽을 존재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멸망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의 기본 자세, 무엇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니까. 이게 한국어로는 어감이 비슷해가지고 낮춰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더 좋게 생각하고 높이 여기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만과 겸손은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아주 신기해요.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내게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거 이상하죠? 사람들은 알아요. 뭐를요? 야, 저 사람 분수를 모르는구나. 아, 자기 분수를 몰라.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겸손이라는 것,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몰려가요. 왜냐니? 분수를 아니까, 오버하지 않으니까, 허용 떨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은 어때요? 누구보다도 나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나는 어떤, 그걸 아니까 언제나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하여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즉 그 사람에게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볼 때마다 어때요? 그래,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또는 나는 더 결점이 많아.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낫네라고 내 위치를 알면 그것으로 인해 다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허용이고 교만인데,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교만해지면 다툼과 허용이 나와요. 그런데 겸손하면 성경이 와, 이래 진리고 저래 진리. 성경은 진리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진리이기도 하지만 삶의 모양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정말 진리다. 나의 위치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남을 높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합과 일치와 공동체가 우리의 주변에 나와 더불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2023년 행복한 나날 보내셔야죠. 네, 행복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행복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그래요. 아, 왜 행복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행복할 수도 있으니 행복이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요. 여러분 말씀이 슉 지나갈 때 빨리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1분 1초도 잠깐도 정신줄 놔서는 안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행복이잖아요. 다른 말이 뭐 있어요? 그게 행복이지. 그런데 내 위치를 아니까 나를 거절한 사람이 없지요. 나에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이 없지요. 왜냐니? 자기가 알고 낮추고 가니 누가 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대적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타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하게 해줄까? 그렇게 하니 누가 그 사람을 대적하고 미워하겠어요? 그러므로 겸손은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내 교회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립니다. 아멘. 겸손. 두 번째, 겸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던 버릇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하던 대로 하던 버릇. 그런데 날마다 내가 하는 언어와 내가 하는 억양, 톤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며 조금이라도 성화되는 것들로 내가 실행하는지를 내가 먼저 살피고 말하고 시작해야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 똑같이 핀잔을 주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는 전혀 감각을 못 느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전에 같으면 똑같은 실수할 때 아이고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하던 대로 나오기 쉬워요. 그런데 아니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그 실수를 가서 내가 처리해 주면 어떨까요? 더 미안해지죠. 그러니까 항상 좋아, 이제 난 시작하는 거야. 2023년도 나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전에 작년과 같이 살았다가는 매일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만 일어나니 발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 깨고 싶어지는 거, 도망가고 싶어지는 거.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말도 섞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는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깨닫는 사람이 먼저 성화의 단계 실행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변화는 따라합시다. 변화는 나로부터. 할렐루야. 아주 그러기로 작정해야 돼. 할렐루야. 예. 고운 말 쓰기, 억양 낮추기, 성질이 빡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억양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게 화내는 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무척이나 화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짜고짜 실수하고 잘못된 그거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런데 그 말을 곱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톤만큼 이쪽도 확 올라가며, 그런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이러다 보니까 본론적인 거 잊어버리고 소리 지른 거 갖고 싸움하게 돼.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엉뚱한 데로 돌아가 갖고요, 이게 일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말끝을 내려라. 작년까지 높였던 솔라까지 올라갔던 목소리의 톤을 좀 낮춰라. 미까지만 쓰세요. 기분 좋고 칭찬할 때는 솔라로 올리세요. 안 되면 마음으로 다장조에서 시작하세요. 도레미파솔라 해봐요. 그러면 돼요. 미로 시작하려면 3번은 해볼 거 아니에요. 왜? 음정을 찾아야 되니까. 도레미 미음은 거절도 괜찮고, 권면도 괜찮아요. 또 칭찬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반대로 썼어요. 무슨 일에 대하여서 그걸 고쳐주기를 원할 때 오히려 우리는 솔라를 써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들려요. 또 칭찬하고 격려할 때 오히려 솔라를 올라가야 되는데 도나 레음을 써요. 도의 반음만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괜찮네. 그거 괜찮네. 와요. 얼마나 낮아. 그러니까 엄청난 칭찬을 해주고 있는데도 상대방에게는 엄청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와! 엄청 좋네. 그럼 어때요? 조금 전에 제가요, 괜찮네, 이렇게 하는 것과 와! 라고 솔라로 딱 올라가면 어때요? 파 이상으로 올라가면 엄청난 칭찬을 듣는다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정선에 관하여서 감정의 억양도 굉장히 중요하다. 톤을 낮춰서 화를 내고, 화를 낸다기보다도 권면하고 지적하고 할 때는 톤을 낮춰라. 그러나 칭찬하고 그럴 때는 한껏 올려줘라. 왜냐하면 그러므로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했나 보다. 젓가락만 놔주던 사람이 숟가락도 놔줘요. 또 칭찬하면 어떻게 돼요? 밥그릇 국그릇 또 밥 담아다 국 담아다 갖다 줘요. 나갈 때 신발도 가지런히 앞으로 돌려놔 줄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걸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왜냐니 저 사람이 나에게 이제는 인정을 해주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 이게 바로 성화되어 가는 것, 겸손한 것.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합니다. 여러분요, 벨트가 없는 옷은 허리를 놔버리면, 벨트로 끈으로 묶지 않으면, 고무줄이 없는 옷은 허리를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쑥 내려가요. 쑥. 그냥 소식도 없어. 1분 1초도 안 걸려요. 쑥 내려가요. 큰막한 옷을요, 고무줄이 없이 그냥 올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 사람들 반드시 이렇게 해서 여면서 끈을 묶게 되어 있어요. 겸손으로 어른을 동일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면 무엇을 당한다는 걸까요? 그럼요, 수치를 당한다. 우리의 벌거벗은 인격에 그 흠 많은 인격이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는 거예요. 너희의 수치가 보이지 않게.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상대방에게 행하는 것으로
겸손의 벨트가 되는 거예요. 내 겸손이 내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지만 그것으로 나를 수치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서로의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그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겸손에 대하여 낮아진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알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모든 일 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실까? 하나님께 내가 고통을 지어드리는 것일까라고 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늘 머릿속에다가 하나님께 기쁨인가 아닌가 그거를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세상의 주여. 부모는요, 부모된 우리 성도들께서도 아시지요. 자녀들이 어디에 잘 나가고 무슨 일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날마다 눈만 뜨면 이 형제 헐뜯고 저 형제 헐뜯고 이 형제 거 못 가져가서 안 달라고 쌈박질을 해야 되고 누구 보기 싫어 안 가네, 누구 보기 싫어 안 하네. 그래 보세요. 네가 부자이든 높은 지위에 있든 부모는요 그거보다도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모들이 입에 뭐를 달고 사냐. 화목해라, 서로 화목해라. 그거를 아주 다 건강하고 화목해라. 아마도 새해 인사할 때 여러분 다 덕담으로 주실 거예요. 그래,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형제지간에 서로 우애하고 화목해라. 이거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야, 올해는 형 거 더 뺏어다가 니네 집 채우고 쌈박질해라. 우리 집에서 날마다 싸우는 일이 계속되게 해라. 이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화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화목입니다. 첫째, 나와 내 자신과 화목하십시오.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설교는요 잠깐 정신을 놔버리면 놓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함부로 막 살면 내 인생 끝에 무슨 열매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봐야 돼요. 나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하여 그냥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나만 위해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격을 함부로 수치를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남이 나를 밟도록 나를 그렇게 천시 여기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존귀한 존재야. 그러나 나의 존귀함으로 남도 존귀 여겨줘야 돼. 네, 그런 사람요 자기의 삶에 성실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채찍질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새끼 밥을 먹기 위하여 나가야 돈을 번다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요? 오히려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라도 누군가를 위하여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집에서 살림을 하는 일을 한다고 합시다요. 하루 종일 그 일을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에 당장 배고파서 허리가 꺾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방에 설거지가 산더미로 되어 있고 아이들 물 먹을 컵이 하나가 없이 그래 놓고서 있다면, 첫째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이 알아요. 아하, 이 사람의 삶은 불성실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내가 할 것들을 다 해놓고 남에 대하여 권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할 것은 안 하고 늘 남에게 지적질만 하면 이미 상대방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소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동도 줄 수 없고, 그것은 그 사람의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임을 다하고 타인에게 짐이 되지 마라.
우리가 영 아프고 어렵고 힘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에 성실하고 평소에 진실하고 평소에 자기의 소임을 다할 때 어때요? 그래서 그가 어떤 아픔이 오거나 약함으로 인하여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발벗고 뛰어들어 도와줘요. 그런데 늘 일상이 그러면 어때요? 포기해요. 나중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라고 권면도 안 해요. 이제는 포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2023년도에 우리가 고치고 나가야 됩니다. 네, 고치고 나가야 돼요. 최선을 다할 때는요, 그 인생이 마지막 끝에서 모든 사람들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벌써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그 이웃이 말하고 친척이 말하고 형제가 말하고 가까운 사람 다 말해요. 그래서 참 묘한 얘기입니다마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야, 아까운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너무 아깝다, 차라리 내가 먼저 갔으면 이라고 할 만큼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값진 인생, 너무 안타까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아이고 있으나 마나, 아니 남에게 해만데 이러면 안 되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인생을 왜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 소임을 다하고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 내가 잘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남의 형제의 아픔을 돕고 도와줄 힘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우리는 우리 마음 기본 베이스에, 기본 바탕에 건물이 세워지려면 가장 밑에 콘크리트 치고 철근 놓고 하는 거기를 튼튼하게 해야 돼. 튼튼하게. 그 기본 믿음의 베이스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첫째,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나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선한 일, 의의 일에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라. 아멘. 세 번째, 나의 소임을 다하고 남에게 짐이 되지 말고 나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고 내 형제까지도 돌보는 믿음의 여유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일은 어려운 일도 아니며 우리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춤추시는, 그리고 우리도 주님 때문에 마음 설레 달려나오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알고 늘 감사하며 형제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복종하는 것부터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의 은혜로 믿음과 용기 주셔서 또다시 변화를 위하여 성화를 위하여 용기 내어 전진하게 하여 주시사 한 해 복된 한 해, 기쁜 한 해, 해피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